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 더욱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우리 예수님만 으로 만족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학습 세례 예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난 주일 세례 문답 과정에서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의문은 드실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때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뒷부분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겉으로 안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결정적인 증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또 하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흔히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게 가장 중요한 달라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건데 그건 바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주일 신앙이죠. 주일은요, 나누는 날입니다. 구분 짓는 날입니다. 구별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날이 주일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드러납니다. 주일이 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갑니다. 뭘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합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참 그동안 당연했고 자연스러웠던 것들인데 많이 부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도 쉽게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아니할 때 여러분 어떻든가요? 아프셔야 합니다. 그게 참 아프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인데, 내가 정말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인데, 그래서 오늘에도 성도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이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부산 성산교회인데 특별히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푹 빠지기를 원했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도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정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했던 신앙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용되고 자칫 남용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 말씀을 잘 인용하는데 이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것은 사랑과 겸하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진리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잘 보십시오. 어디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는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지만 그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매이게 합니다. 더 매이게 합니다. 가끔 결혼식 주례를 하면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 진짜 앞으로 신부만 사랑하겠나? 예라고 크게 답을 합니다. 신랑, 세상에 여자 많지만 이제 앞으로 다른 여자 쳐다보면 절대 안 된다. 이제는 철저하게 이 신부한테만 매여야 한다. 그래도 예라고 답을 합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고요. 예라고 답을 합니다. 매이겠답니다. 그 매임이 즐거움이고 그 매임이 기쁨이고 그 매임이 소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마스크 하셨다고 답 안 하셔도 나는 못 봐도 우리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매입니다. 그러면 매입니다. 이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된 우리에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데, 그래서 성도는 이 주일을 통해서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매이게 됩니다. 자유를 남용하면 방종이 됩니다. 그리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주일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충분히 차를 타고 가도 될 길을 걸어가기도 하셨고, 주일에 아예 돈을 쓰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오해를 하면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아니죠. 성경에서 율법주의라고 한 것은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언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신교단의 목사인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를 함부로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말을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가지고 구원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 했던 것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주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주일 신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모이질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많은 모임들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떻던가요? 개인적으로 어떻던가요? 주일을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던가요? 더 사모함이 생기고 더 간절함이 생기고 그 아픔이 있던가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더 아파하고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즐기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같이 모이자고 할 때 부담이 되어져 버린 내 모습, 주일 신앙입니다. 주일 신앙 이러면 성도의 신앙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사랑으로 풀지 않으면 못 풉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받아서 따라합시다. 예배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드려야 될 게 예배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충분히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왜요?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예배하는 자인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참되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데 그냥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진짜 아무나 그냥은 만나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그 영광,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걸까요? 24절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영으로 드린다, 진리로 드린다, 이 모든 건 사랑을 바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대상끼리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중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짝사랑은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짝사랑하시는 분으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짝사랑은 짝사랑이 될 뿐이지 참사랑은 안 됩니다. 예배는 사랑으로 부셔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게 사실 온 마음과 온 정성, 온 뜻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끝나면 우리는 흩어집니다. 6일 동안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하셨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갑니다.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대로 하지만 빨리 일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칠 뻔했다. 보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었던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가십니까? 그냥 가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예쁘게, 나를 곱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귀한 말을 듣기 위하여 꾸미고 준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축구 선수 중에 안정환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의 예전 연애하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젊은 시절이었겠죠. 두 분이 참 좋아했는데 한 번은 딱 만났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머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닦고 나왔는지, 아무튼 그렇게 닦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예뻐 보여서 예쁘다 했더니 1년 동안 그 머리만 하고 나오더랍니다. 왜요? 예쁘다 하니까. 또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또 곱게 보이고 싶어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어찌 우리가 그냥 오시겠습니까? 주님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주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 애를 쓰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고 애를 썼던 겁니다. 헌금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꼭 새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구겨진 돈 드리면 안 됩니까? 거기다가 다리미질을 해야 합니까? 다린다고 1,000원이 10,000원이 됩니까? 그런데 봅니다. 옆에서는 봅니다. 그 정성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뭘 드릴 때 그냥 드리십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드리십니까? 더 예쁘게 포장하고 꾸미고, 그리고 이걸 받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차라리 그 모습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그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자유죠. 근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입니다. 어찌 그냥 오시겠어요? 어찌 그냥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늘 양복을 입다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이제 자유다. 그래서 한 교회를 갔습니다. 상상하지는 마시고요. 정말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갔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남자는 전부 양복입니다. 남자 아이들도 흰 와이셔츠.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까만 넥타이. 여자분들은 역시 흰 셔츠라고 하나요? 긴 검은 치마 다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거기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교회가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이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쉽게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 했던 거지, 내가 자유다, 그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신교단에 속한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의를 특별하게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통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진짜 아름다운 예배가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봅니다. 잔치자리에 왔지만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사정없이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풉니다. 예수님의 발을 봅니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더러워질 분이 아니신데, 압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누추하게 변하셨을까?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구나. 눈물이 납니다. 흐르는 향유와 눈물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배가 중요하기에 성경은 이 예배라는 단어를 엄청 많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한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시 시케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분에게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예배가 사랑이 없이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진정입니다.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알고 싶어집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엇에 마음이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진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알고 싶어집니다. 맞죠? 세월이 좀 지나도 맞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왜? 우리 고신교단을 세우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을까요?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전 고신교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여다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얘기를 안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 안 가져오십니다. 그분들이 고리타분해서, 그분들이 세상을 잘 몰라서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해야 내가 주님의 참 그런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파고 또 팠던 겁니다. 그런 분들의 눈에 이 구절이 안 들어왔을까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주일로 바꾸어 읽어드립니다. 만일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무슨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를 눈여겨 보십시오.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좋습니까? 드라마가 좋습니까? 보고 계시는 드라마들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말씀이 좋습니까? 드라마가 좋습니까? 회개하시라고요. 남자분들 말씀이 좋습니까? 운동 경기가 좋습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회개하시라고요. 진짜 예배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즐거운 날이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했던 거예요. 세상의 다른 즐거움을 적어도 주일만큼은 금하자. 주일만큼은 금하자. 금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존귀한 날이라 했습니다. 존귀한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날을 가장 존귀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말이지요.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원래 감리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제 모교인 구포제일교회로 고신교단에 속해 있거든요. 넘어왔는데 당시 대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200명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다른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목숨을 거는데, 주일에 목숨을 거는데, 예전 같으면 토요일, 주로 이제 월요일날 시험이 있잖아요. 빨리 가서 예배 마치고 주일에도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안 가는 거예요. 딱 언제 공부를 딱 멈추냐면 12시, 주일 12시 되면 공부 딱 멈춰요. 새벽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저도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었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면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분을 그 신앙을 통해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더라는 거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대학을 가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진짜 당당하게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쳐도 맨 앞자리에.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오픈북 시험을 치는 거예요. 책을 펴놓고 시험을 치기 시작하는데 서로 교수님은 없고요. 묻고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리 오픈북이지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당당한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서 누가 보든 말든 다 그렇게 시험을 치고 나오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돌아보면 제가 목사가 될 건데 그건 뭐 알아서 뭐 했다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존귀한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존귀 여기신다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뿐입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주일 신앙입니다. 돌아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신교단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여러분이 이 고신교단에 속한 부산 성산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우리 함께 지켜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시는 여러분, 주일 예배 앞으로 잘 드립시다. 답을 안 하시네. 잘 드립시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주일 신앙 생명입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주일 신앙입니다. 자유하죠. 자유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주일에 자신들을 메웠습니다. 왜요?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세상의 것을 조금 금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아름다워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주님 보세요. 주님 아시죠? 나에게도 주님만이 즐거움이고 주님이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그 주일 신앙을 지켜왔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더 아름답게 주일을 지켜가고 주일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일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